침묵 기도하심으로써 금요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다시 한번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난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잠잠하게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믿는 분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거룩한 축복들을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몇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그런 조건 하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지만 대면 예배가 진행되지만 우리 금요 기도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시간을 변경해서 8시에 변경해서 진행되오니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2.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식사 제공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그림 온라인 기도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게 되면 거기 온라인 기도실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매일 함께 좀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필그림 가족 중에서는 또 달력, 또 말씀 카드, 또 성경 일기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일 예배 참여하셔서 또 교육자실에 오시게 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얀 마텔이라는 사람이 쓴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소설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영화로도 나온 유명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인도에 살던 파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족은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이 어려워지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다 처분을 하고 그리고 몇몇 동물들은 배에 싣고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파이는 모든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구명보트에 오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벵골 호랑이도 있었고, 그리고 하이에나, 그 다음에 기린, 오랑우탄도 같이 있게 됩니다. 기린, 오랑우탄, 그리고 죄송합니다. 얼룩말, 오랑우탄, 그리고 하이에나가 있었는데요. 차례차례로 벵골 호랑이에 의해서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비상식량을 가지고 파이는 그 구명 보트에서 생존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함께 동거를 하게 되는데 무려 227일 동안 함께 동거를 하게 돼요. 그 좁은 구명 보트 안에서. 그래서 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계속 호랑이에게 던져주면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파이 이야기 모습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227일을 지난 후에 멕시코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파이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파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이라는 소년이 홀로 구명보트에 올라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하듯이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렇게 정처 없이 표류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한된 식량을 가지고 구명보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한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어찌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잡아먹힐 수 있는 벵골 호랑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 위험, 그 삶의 문제들과 함께 동거해야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12살 소년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남긴 내용이 바로 이 소년 예수의 12살 된 소년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파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생에 대한 어떤 레슨을 배울 수 있다면 12살 소년 이야기를 통해 소년 예수를 통해서도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4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의 가족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또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보내셨어요? 10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또 레위기 2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칭하면서 무슨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표현하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호와의 유월절이 무슨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도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나님의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다 같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사람의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들의 어떤 축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모임이 인간들의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자,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이 희생당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은 유월한다, 넘어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여하셨던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미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미아가 되셨어요.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일행과 같이 있는 줄 알고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우리의 예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미아가 되실 수도 있다. 혹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미아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데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중심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다. 우리는 12살 소년 된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6월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6월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마땅히 주님 되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각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떠나버렸지만, 내가 예배드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니까, 큐티하니까, 새벽기도 하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예수의 부모처럼 이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와 정말 동행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주님의 임재를 상실했는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하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괴력을 가진 사나이 삼손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삼손의 괴력의 비밀,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비밀이 뭘까? 처음에는 순순하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죠. 그러나 계속되는 집요한 들릴라의 유혹과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그 비밀은 바로 머리털에 있었죠. 그래서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일부를 밀어보니까 정말 삼손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되어지는 상황이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다가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삼손.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비밀이 다 공개되어서 이미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부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상실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12살 소년 예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소년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40절이고 끝나는 구절은 52절입니다. 자, 40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구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혜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40절과 52절의 지혜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은 지혜롭게 성장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례로 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미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난 부분이 성전에 남겨진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과 함께 문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출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미아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다. 어린 시절부터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안 그 부모는 거슬러서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에게서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말하면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결국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이미 12살 소년이었을 때도 하늘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언제부터 인식했겠느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침례받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답이 분명하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12살 되던 그때를 보니까 이미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이신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의식,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에 대한 이 자의식.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란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인터넷의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지식.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되신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를 인식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돼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인생을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어떤 물질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혹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 주변에 막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어떤 물질에서 혹은 어떤 자리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지고 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없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인생의 참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계속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물질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진짜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그런 자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어떤 물질로, 지위로, 사람들로 나를 입증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당시에 천하게 여기던 목수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의식, 이미 소년 예수에게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 환경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소년 예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서 물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부모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50절 말씀 볼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해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들도, 내 가까운 지인들도 내 신앙, 나와 주님과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의 그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형제들도 믿지 않냐는 그런 상황, 예수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길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길, 힘든 길,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12살 소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예수님의 생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부모가 100% 다 예수님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그 부모를 받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시점까지 누군가의 권위 아래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권위 아래 있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 부모가 제대로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죠. 다윗이 모시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인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울이 잠깐 그 동굴에 들어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인상 깊은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예. 왕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향한 혹은 위에 있는 권세를 향한 다윗의 태도였고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사울이 그 군대와 함께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다윗을 또 추격합니다. 그래서 어느 진지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은 아비새라는 측근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갑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의 생명을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 사울이 어떤 왕이었어요?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무지한 제사장 85명, 또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왕을 살해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 때문에 왕이 되는 게 마땅하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울을 죽인다면 이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 대결 속에서 그를 죽이는 것은 일종의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아비새가 가보니까 군대와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잠재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아비새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부모는 사울처럼 이런 악독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부모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예수의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부모를 따라가 그 부모를 순종하며 그리고 그 부모를 받들었던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실 때 그 권위 아래서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간 부모에게서 순종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던 그 주님, 바로 인간 부모에게서 순종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 앞에도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워두실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위가 부모가 됐든 영적인 지도자가 됐든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든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갔던 그 심정이 이런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나 하나님의 것 영원히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를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나 영원히.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그 6월절에 예수님은 미아가 되셨습니다. 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에 예수를 잃어버린 이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6월절에 중심이 되어 그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임재를 상실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미아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2021년도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의 발걸음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소녀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에 2021년도를 맡기면서 올 한 해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지만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 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올 한 해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속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12살 소년일 때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어린 시절이지만 또 청년 시절을 살고 있지만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바로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12살 소년일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아주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주님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를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 속에 주의 거룩한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바른 가치관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를 받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 중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권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을 배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 마음의 문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지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곳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신 그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우리들의 십자가를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중심을 드리고 저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제가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길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 주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6월절에 미아가 되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마땅히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가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위에 세워진 어떤 권위든지 그 권위 앞에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를 순종하는 자이셨기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더 개인적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각자 조용히 우리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